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명에 근거해서 배가 난파되었지만 결코 죽지 아니하고 우린 로마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 바울이 이 난파선 위에서 계속 지도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이지만 바울의 그러한 현명한 의견과 주장은 이미 배를 지도하며 지침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배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하나의 메시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영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에 의해 좌우되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편견이나 고정관념,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삶 같아 보이는 그러한 세상의 편견에 우리는 위축되거나 좌우되지 말고 당당하게 오직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내 지위가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별반 가진 것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때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영혼의 강건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겉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은 외적인 모습을 가진다고 해도 그의 언행심사를 보면 우리는 그의 영혼에는 무엇이 들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고, 결코 그러한 인격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겉으로 평범할지라도 그 안에 진정으로 어떤 영적인 강건함과 그 오랜 훈련 속에서의 단련된 그러한 그 삶에 깊이 있는 그러한 언행과 그러한 삶의 모습이야말로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고 관심을 갖게 하고 그의 삶에서 무엇이라도 건질 것이 있는가 하면서 바라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잘 유명한 드라마인 폭삭 속았수다라는 제주도의 사투리, 정말 너무 고생 많았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제주도 말로 폭삭 속았수다지만 속았다는 게 살았다 이거고, 폭삭이 정말 참 열심히 살았군요. 이러한 드라마를 보면 바로 그 제주도 바다에서 열심히 살았던 그 가정의 딸이 서울에 대학을 가서 만난 그러한 남자로 이제 서로 사귀게 되고 집안끼리 만나게 됐을 적에 서울에 있는 그 남자 쪽의 집안은 굉장히 고위 관료고 또 뭔가 귀족적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하는 언행 하나하나는 너무나 추저분하고 그야말로 겉으로는 뭔가 있어 보여도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들은 너무나 추악하고 정말 많은 사람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내적인 영혼의 강건함, 이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지도력,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삶을 인격으로 이끌어드리고 우리의 겉모양에 속지 않고 그 마음과 영혼을 흔드는 힘을 가지고 진정 난파되어 소망도 없고 빛도 없고 모두가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하는 바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길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 즉, 내 삶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세울 거냐? 세상의 능력과 재물과 세상의 것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삶을 세워나가면서
점점 영적인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에 채워지고, 그럴 때 내게 임한 그 능력이 잘 또한 관리되어 나가며 점점 충만해져서 결국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지도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결코 위축되지 말고 삶의 영역에 가장 지혜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세상의 영적 리더십으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지도적인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바울의 영적 지도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배 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 그리고 대처 능력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바로 이 영적 지도력을 현실적인 판단력, 즉 그러한 영적인 힘이 겉으로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현실을 동일하게 볼 때에 이것은 바로 이러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판단력, 그리고 그러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내가 대처할 것인가는 대처 능력으로 이제 표현되게 되는데, 바울에게 이러한 점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사공들이 배에서 미리 도망치려는 것을 예방하고 저지하는 모습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탄 이 배는 14일이나 난파됐다는 거죠. 거의 반달을, 한 달의 절반이나 되는 2주가 넘는 그 긴 시간을 그저 배의 모든 기구들마저 다 내버렸기 때문에, 돛도 그 안에 있던 모든 노도 다 내버렸기 때문에 배가 이제 자기의 힘으로는 어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방향을 정할 수가 없는, 아무 도구가 없으니까 그저 물 위에 둥둥 떠서 마치 노아방주처럼 되어서 떠다니고 마는 그 형편으로 14일이나 난파된 채 흐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리저리 배가 그저 물결에 따라 흘러가면서 떠돌고 흔들리고 요동쳤던 그 14일이 되는 그 길이 얼마가 됐느냐. 지금에도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지중해에 거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운데를 그냥 가로지르는 엄청난 거리를 그냥 14일 동안 둥둥 떠다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배가 이탈리아까지 거의 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터키 이쪽에서 그리스를 지나 지중해 한가운데 망망대해로 이탈리아의 그 길 주각에 나온 그 이탈리아 반도의 시칠리아 섬 근처에 있는 바로 그 섬까지 그냥 배가 밀려나가게 됐는데,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은 바로 선원들이고 사공들이죠. 276명 여객들은 모르잖아요. 그 배를 직접 이제 이끌고 가는, 함께 그곳에서 근무하는 이 사공들이 봤을 적에 이런 상황이면 전부 276명이 다 살아남는 건 불가능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자신들이 미리 거룻배, 바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큰 배 말고 이렇게 이제 큰 배가 정박을 하면 육지와 큰 배 사이를 오고 가도록 한 작은 거룻배를 내려서 그걸 타고 도망치려는 그러한 시도를 합니다. 바울은 이 점을 간파하고 급히 백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바로 이 사공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공들이 도망가면, 물론 사공들이라고 해서 지금 이 난파된 배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배에 대하여 항해하는 전문가들인데, 이들이 먼저 빠져나간다면 이것은 배에게 많은 위협을 주고 생존의 위협을 주기 때문에 이들을 저지하는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누구보다도 사공들의 그런 동태나 심리를 잘 파악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는 바로 이 바울의 대처 능력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것은 바로 바울의 영적인 그러한 힘, 바로 맑고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는 영적인 힘으로부터 이러한 바울의 대처 능력과 판단력이 온 것입니다. 즉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능력을 잘 관리하면 우리의 정신이 그래도 맑음을 유지할 수 있고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시간과 귀중한 그러한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분별해 나가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와 대처 능력 주심을 믿고 기도하심으로 주님이 주신 영적인 능력을 잘 정말 간직하고 더욱 정말 충만하게 내 안에 간직했다가 이를 사용해야 할 때, 그 힘을 써야 할 때에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지도력을 발휘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늘 이제 배 안에 있는 27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 침체되고 낙심한 이들에게 음식을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론 영적인 지도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힘이라고 해서 어떤 추상적이고 무용적인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실제적이고 우리가 누가 봐도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상식적인 능력도 영적인 힘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바울이 권한 대로 이제 음식을 먹고 기력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베푸신 그러한 애찬과 같이, 성찬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치 그러한 성찬과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갈릴리의 들판에서의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축사하시고 음식을 떼어 나누시던 그러한 모습과 같은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베풀어지는 식사, 바로 그러한 우리가 정말 음식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함께 그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바로 이러한 때죠.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정말 제대로 마음 먹을 힘도 없고 마음도 들지 않을 때 그래도 우리 다 같이 한번 모여서 식사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서 그 상황들에 대하여 서로 나누면서 식사하는 그 식사 자리는 차마 많은 사람들이 피할 수 없었고 다 같이 동참해서 그래도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그 음식물을 나누고 그래서 기력을 회복한 결과 나중에 이들이 배로부터 어떤 섬에 이르러서 섬의 육지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갔습니까? 그들이 헤엄쳐서 나갔어요. 만약에 그때에 이 식사마저 하지 않았다면 바다라고 하는 곳에서의 헤엄은 이러한 수영에 물 가둔 잔잔한 물에서의 헤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마도 바울의 이 권고를 듣지 않았다면 그저 물살에 휩쓸려서 태반이나 귀한 생명을 잃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바울이 이러한 식사를 함께 하는 자리 속에서 그들이 음식에 기력을 회복한 결과 그 헤엄을 치게 된 상황에서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나올 수가 있는 결과가 이제 다음 주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은 미래에 이 배로부터 육지로 나갈 때 헤엄을 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듯이 음식을 먹고 힘과 기력을 회복할 것을 권유한 것처럼 그렇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뭐 점쟁이처럼 해서 이 배에서 나갈 때 이제 헤엄치니까 그때 힘들 테니까 드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 삶에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경험이 바울에게 많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그때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모든 게 저절로 그냥 나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기를 바라는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 그러한 위기 극복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해 나가더라도 실제적인 그러한 능력은 우리가 또 애써서 갖추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배 안에 있는 이들에게 음식 먹을 것을 권했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헤엄쳐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바울이 그때 우리 보고 식사를 하라고 그렇게 강권적으로 권했는가 보다 하는 이 바울의 인간적으로 말하면 어떤 선견지명에 감탄하고 또 바울에 더욱더 신뢰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바울이 그걸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바, 그래 내가 주님의 이 복음 전하다가 많은 위기를 극복할 때에 그저 그냥 기도만 해서 또 물론 그건 기본이지만은 거기에 내가 힘을 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실제적이고 실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러한 노력도 함께 해야만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지 않았는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게 어떠한 어려움과 숙제와 위기가 있을 때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뭔가 때만 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연약한 믿음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이들 중에도 그래서 내가 삶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에 교회를 찾아가서 중보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너무나 내가 겁나고 두려우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본인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많은 도구와 제도와 문명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스템을 통해 주신 그러한 일들을 최대한 충실하게 하나하나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저 사람은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것이 합쳐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난파된 배 위에서 그저 정말 전부 삶의 소망을 잃은 이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도 먹어라. 너희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기력을 회복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위기 극복에는 실제적인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고 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도 바울의 난파선 위에서의 애찬을 기억하면서 내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노력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것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기울여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지도력을 발휘하면은 세상의 어떤 신분과 지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우리가 비록 세상이 볼 때는 연약한 교회요, 세상이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불비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조금 더 그것에 흔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교회를 이 시대에 세워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보다 편안하게 모두 갖추어져 있는, 심지어 자기의 명예에 걸맞는 교회, 그러한 뭔가 교회를 가지고 자기를 빛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신앙은 결코 최후의 심판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이미 내면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신앙은 자식조차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는 신앙이 되고만 안타까운 모습을 너무 많이 보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우리가 오히려 어려움과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세워나간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느냐? 모든 게 다 되어 있는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뭐 섬기다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참 무난하게 신앙생활 했구나. 이것이 어떻게 정말 주님 제가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척박한 세상을 뛰어들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일에 정말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부족함이 많으실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그 길을 가게 해서 주님의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그래 너 충성되게 얼마든지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그러한 길을 가면서 그리스도의 길에 동참함으로 인해 너 한 사람이 변화시키는 한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노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된다면은 그것보다 더 영광되고 복된 일은 없는 줄 믿고 또 그 길이 우리에게 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주님을 향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지도력은 또한 바른 판단력과 대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내가 어떠한 삶에 우리가 잘못 대처를 하게 되면 꼭 후회가 남아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근데 그 말에 왜 내가 그렇게 받아쳤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다면 우리가 더 그때의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았을 텐데 그러한 바른 대처 능력, 그것을 위한 바른 판단과 분별 능력, 그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적인 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난파선 위에서의 식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내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노력도 함께 해야 하는구나 하는 걸 기억하면서 무엇부터 내가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여쭙고 주님 반드시 우리의 길을 가르치시고 제시하실 때에 그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소서 그러한 현실의 자리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삶의 자리에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난파선의 14일을 보내는 삶의 모습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 우리 인간의 모습 그 자체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난파선 위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사명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수의 신분을 조금 더 개의치 않고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며 그들의 삶과 영혼을 궁극적으로 생존의 길로 구원해냈던 사도 바울의 그 지도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또한 대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에 부딪히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하나 정말로 실천되고 나타나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게 하여 주셨어. 정말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함으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더욱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